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보며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 강의. 이 책은요, 랜디 포시라고 하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분은 장래가 촉망된 젊은 학자였는데 46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강의의 내용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는 그의 어린 세 딸, 46이니까 뭐 저보다 젊죠. 그 어린 세 딸을 위한 강의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아이들의 아빠가 마지막 강의, 자신이 했던 이 마지막 강의를 듣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든 몸을 이끌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했던 마지막 강의는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딸들에게 주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의였던 것입니다. 강의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잘못을 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 불평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감사는 삶을 위대하게 한다. 잠시 눈에 보이다 사라질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라. 이 TV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을 향해서 하는 강의였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정말 자기 딸들이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 줄 알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강의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부모를 초청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부분의 부모들이 기술자, 학자,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자기 자녀가 정말 되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다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엄마는 좀 색다른 답을 썼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어떤 직업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엄마는 자기 아이가 좀 더 인생을 넓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러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계시죠?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랑방 나눔을 하게 될 텐데요. 사랑방 나눔지 본당 뒤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유언과도 같은 말. 정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좀 진지하게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눈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넓게 보려면 위를 올려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위에 올라가서 넓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제 몸이 안 따라주지만 등산을 종종 하거든요. 등산을 하면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쫙 이 대전 시내를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계단 하나하나, 이 길 하나하나 이것만 보게 되지만 그럴 때 막 짜증도 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돌은 많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계단은 많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올라가서 넓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답이에요. 위의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아주 위기의 시대였어요. 주변 강대국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주변 강대국들 때문에 유다가 이게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아수르 편에 섰다가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참 선한 왕이었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아수르와 애굽이었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요시야 왕이 택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치룰 때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 편에 서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요, 바벨론 편에 섰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왕이 된 그의 아들, 그의 형제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왕은 애굽 편에 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다는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그래서 이 편 저 편 이렇게 서로 편을 들다가 상대편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성경은 오늘 새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한때는 애굽이었고 한때는 아수르였고 한때는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결국 위를 보지 못함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참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의인이었지만 사탄의 계략으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귀하 자기 몸도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 너머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은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보면 고난이요, 고통이요, 근심이요, 걱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또 한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를 총애했다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상실감, 그 좌절감, 그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믿었던 형들, 요셉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형들을 그냥 좋아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크니까, 머리가 크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노예 생활만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 끌려가 버렸어요. 모함을 받아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 원수 갚아야지. 나는 힘이 있고 형들은 자기 앞에서 자기가 동생인지도 모르고 바짝 엎드려서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중에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죠. 그때 형들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그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찾은 것이죠. 노예 생활할 때에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오니 걱정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불현듯이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와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이 불청객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갑자기 찾아올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이메일처럼 오지만 그에 대한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메일이 뭔지 아세요? 전자우편이에요. 컴퓨터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쫙 그냥 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이메일입니다. 고난은 이메일로 갑자기 와요. 예기치 않은 때 너무나도 빨리 찾아와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서는 배 타고 온다니까요. 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죽을 때쯤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위의 것을 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난을 해석할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서는 나중에 오는데,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늙고 지쳤을 때 그제서야 그 설명사가 나에게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막 뒹굴고 그 세월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설명사가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풀려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고 부르짖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막 나무라지 않습니까? 시끄럽다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끝까지 찾은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생일대에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두 맹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떠져 있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뜬 사람입니다. 실제로 눈뜬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비록 눈이 감겨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마음으로,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신대 총장으로 선출된 이재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재서 박사님은요, 15살 때에 심한 열병을 앓아서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15년 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도 했어요. 본래 그는 중학교 입학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명까지 했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대요. 내가 공부해서 뭐 하겠는가? 앞도 보이지 않는데 공부는 해서 뭐 하겠는가? 이렇게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맹학교, 맹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집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무조건 다 와라, 강당에 모여라 해서 다 강당에 모였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해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사람도 이 4가지 눈을 모두 다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1-2가지씩 눈이 부족한 시각장애인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이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육안 하나를 잃었다고 좌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나머지 3가지 눈을 밝고 건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내용, 이 말씀이 마음 깊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는 정말 절망에 빠져서 죽을 궁리만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절망할 자격이 없다.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3가지 눈, 지안, 심안, 영안은 얼마든지 밝게 뜰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 다시 다져먹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총신대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 10여 년 전인가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오셨다가 올해 우리나라 최초일 거예요. 시각장애인 최초의 대학교 총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그렇게 한 것이죠.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 만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친 거예요. 다른 돈이 필요해서 주님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들을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면 늘 돈 한 푼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하지 않아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여러분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이들이 이 눈 떠진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자기를 그동안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보고 싶고 찾아가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맹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선택은 최고로 잘한 선택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눈이 떠졌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눈 뜬 세상이 더 힘들 수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동정이라도 받지. 눈 떴잖아요. 그런데 눈은 떴는데 여러분, 이 세대가 예나 지금이나 치열한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너무 살기 빡빡하지 않습니까? 눈이 떠져서 좋은데 가진 게 없네요. 배운 게 없네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떠진 다음에 바로 행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따라갈 때 은혜가 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 하나, 마음의 소원 하나, 이거 해결됐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에 어떤 마음의 소원, 집안의 여러 문제들, 아픔들, 이것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한번 경험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질병의 치유 한번 받았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오게 되는 은혜가 있죠. 먼저는 죄의 용서함이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기는 역사를 또 경험했고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주님을 따랐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끝까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먼저 죄의 용서함이 오게 되죠. 17세기 경건한 목회자였던 윌터 마셜이 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했다고 그래요. 자꾸만 죄를 지으니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인 토머스 굿윈에게 찾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양심을 더럽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 모든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토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자네는 자네가 지은 가장 나쁜 죄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바로 불신앙의 죄라네. 자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네를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는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네. 윌터 마셜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 분노, 미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그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먼저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게 심각하게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종종 신방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속에 이 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주님을 따를 때 따르는 성도들에게 오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따를 때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쉼을 경험하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눈을 뜨고 눈을 못 뜨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정말 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떠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삶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찾으셔서 먼저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이 육신의 두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맹인들이 이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눈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눈 뜨고도 주님을 볼 줄 모르고 주님이 중요한지 모르고 주님 찾을 줄도 모르고 위의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럼 장님이에요. 죄송하지만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돈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사시고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선하신 인도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인생 헛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뜬 맹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떠서 정말 주님 뚜렷하게 바라보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